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앞부분 1단락을 이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 달라야 되죠. 그들은 그 바벨탑이라는 걸 지었고 하나님이 그걸 흩어서 언어가 달라졌다, 이런 정도만 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본래 사람은 한 언어를 썼겠죠.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인류가 뻗어나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뻗어나가면서 언어가 그 당시에는 하나였죠.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사투리를 쓴다거나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의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사투리 정도로만 차이가 있었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언어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단어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어족을 쓰는 데는 정말 말 그대로 단어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배우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과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영어나 이런 불어나 또 이런 다른 언어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말 자체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나 또 이쪽으로 가보면 또 그 언어 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제 언어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체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한 언어를 썼지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로부터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뻗어나가면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사실상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니까 동방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직역해 보면 동편으로부터예요. 동방으로가 아니라 동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동편으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동편으로부터 이 뻗어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먹고 살 것을 찾아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찾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본래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여기에는 우리가 흩어져 나아가며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뻗어나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거주하기가 어려워지자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너가 이쪽을 하면 내가 저쪽을 하고, 너가 동쪽을 하면 내가 서쪽을 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가죠. 그곳이 어디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사명의 자리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기 좋은 곳, 기름진 곳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땅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이들이 뻗어나감과 믿는 자들의 뻗어나감은 달라요.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나의 물질과 소유를 위해 뻗어나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동편으로부터 옮기다가 어떻게 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하죠.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돼요. 이곳이 먹고 살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게 돼요? 나라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앞선 10장에 보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에 대해서 나올 때 그 배경이 등장하죠. 앞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면서 9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면서 이 신할 땅에서 그가 나라와 성읍을 세우는 걸 보죠. 강력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첫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강력한 용사가 나오니까 그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고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서로 흩어져 가면서 뻗어나가다가 이제 이런 강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를 중심으로 모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니므롯은 신격화돼요.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니까 그의 용맹함 속에 그의 어떤 용사적인 기질을 통해 신격화되어져 가는 자가 되고 이 니므롯에서부터 나온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져 가고 나라를 만들고 힘을 규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탑을 쌓을 것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건설 기술이 되어지죠. 예전에는 그냥 돌을 가져다가 쌓았고 진흙으로 그냥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벽돌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까지 써서 완전히 방수까지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성읍과 탑을 쌓고 건설하는데 어떻게 건설하자고 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를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죠. 높이 쌓자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아주 높이 쌓자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 심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탑을 쌓죠. 어디를 가든지 높이 쌓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꼭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냥 높은 곳이 있으면 저렇게 높은 곳이 있구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꼭 그 위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죠. 높아지고자 해요. 정말 필요를 따라서 어떤 성읍을 쌓고 필요를 따라서 탑을 쌓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지만 사람들은 늘 필요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최장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요즘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출렁다리가 한번 유행하니까 곳곳에 만들면서 계속해서 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국내 최장거리. 다 모든 게 국내 최장거리래요. 그러니까 꼭 가장 긴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국내 최장이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긴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들 당시 최장. 그래서 가장 길고 가장 높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죠. 그래서 이들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발달한 기술로 탑과 성읍을 쌓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기술이 발달해봐야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이 쌓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든 높게 쌓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자.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뒤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강력한 왕일수록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 사업들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피라미드 같은 것, 또 아니면 여러 왕궁들, 또 여러 가지 건축물들, 그리고 고대에는 큰 신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업적으로 여겨졌고,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명성을 날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것처럼 자기들의 명성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이 높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이 과학이 정말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이제는 인간 복제 이런 기술까지도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본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위용, 지금의 것으로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해요? 왕년에는, 나 때는,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건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태풍만 불어도 날아가고, 땅만 조금 흔들어도, 지진이 조금만 나도 그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들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뭐예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기자,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들에게는 어떤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로 이 지면을 쓸어버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하자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것을 면하자 하면서, 즉 이런 것을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홍수로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마치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놓듯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것인가,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적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살겠다고 탑을 쌓지만 그 탑이 지켜주느냐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거예요. 태풍이 불고 이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저 밑에 이제 남쪽 지방에 피해가 많죠. 대체적으로 태풍은 일본을 거쳐 제주와 이 경상도 밑에 쪽을 치고 거의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하면 태풍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하면 저 바람의 피해, 파도의 피해, 해일과 같은 것, 쓰나미 이런 것을 막을 것인가, 방파제를 만들고 바람을 막는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만 열을 올려요. 그러나 정작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맞서 싸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이 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려고만 해요. 내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도, 피라미드를 쌓아도, 만리장성을 쌓아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려와서 그 탑을 감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하죠. 결국 바벨탑의 핵심은 혼잡케 하여 흩으시는 거예요. 왜 혼잡케 하여 흩으십니까? 이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언어를 흩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해져 가는 것.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뭉치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10장에서 노아의 그 아들들의 족보를 쭉 보면서 그 족보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나누고 흩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흩어지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땅 구석구석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인류의 기원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흩어짐을 이제는 면하자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흥분하여서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죠.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 박해를 통해 교회가 자연스럽게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흩어지니까 그 복음은 늘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그 복음이 흩어진 곳에서 점점 전파되어지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만약 이런 흩어짐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복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뜨겁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 오히려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제로 떠나게 만드실 거예요.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흩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흩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또 삶으로 흩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요. 본문의 핵심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빨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빨랄이라는 말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혼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혼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게 하고 흩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바벨탑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선교적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앞서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어떻게 뻗어갔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했던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흩어서 선교적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기보다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넓어져 가기를, 그 삶의 지경이 넓어져 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수식적인 개념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높아지고 대접받을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찾아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기보다 넓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런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 지면에서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흩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가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